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유난히 반갑죠? 지난주에 제가 한 주 설교를 안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 자리가?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따라 잘 오셨다는 인사가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혹시 후회 많이 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그때 이 남편이랑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요, 사람들이 이처럼 후회하는 이유는 당시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큰 착각이래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빠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날 저녁에 자기가 아빠에게 크게 화를 내고 반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를 속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그날 밤에 술을 유독 많이 드셨고 결국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아빠에게 화만 내지 않았더라도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생 후회하는 딸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옳은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딸이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사실은 뭐죠? 사고입니다. 아빠는 그날 친구를 만나셨고 그날따라 유독 술을 절제하지 못하셨고 불운이 겹쳐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딸은 자기 아빠의 죽음에 조금도 일조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딸의 후회는 마치 자기가 아빠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다는 과도한 생각 때문인 거죠. 후회는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을 크게 결정할 수도 있었고 바꿀 수도 있었다는 아주 과장된 자의식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가슴 아픈 사고에 대해서 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온당한 생각은, 감정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그 슬픔, 그리고 그날 아빠에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한 미안함, 딱 그 정도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후회란 모든 불운을 내 탓이다 라고 돌리는 정신적인 태도, 다시 말해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의식을 전제로 한다라고 인문학자 강신주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요, 거대한 착각이자 사람의 오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과 오만에 가까운 후회에 빠져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누려야 할 삶들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죠. 스트레스, 불안장애를 비롯한 각종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후회라는 온당치 못한 감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랬으면, 저때 저랬으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이 후회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다룰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큰 마음의 울림과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자들에 의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남성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장 13절부터는 이러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큰 기대 없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에 거주하던 제자들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제자의 예수님이 만나신 그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는 이 두 제자 중 하나의 신원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글로바라고 하는 중년 남성인데 학자들은 그를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 즉 예수님의 숙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여러분 혹시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엠마오의 두 제자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안에 두 제자가 남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남성이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은 여성이었을 것이다.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부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간에 두 제자가 집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말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정황으로 미루어서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의 심경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후회가 돼요. 후회.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긴 후회. 본문에 나온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것을 그저 무력하게 바라만 본 그것을, 그리고 자신들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을, 뭔가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잘할 수도 있었는데 망쳐버린 그것을 이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러한 후회에 대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 너희들 좀 잘하지 그랬냐?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으로 돌봐줬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을 가?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주님은 후회에 빠져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제자들의 미숙함이나 배신으로 인한 실패가 아니라 선지자들과 구약의 말씀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공이자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너희들 뭘 후회하고 있느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지금 왜 낭망에 빠져 있느냐? 이 믿음 없는 친구들아, 당신들의 스승이 그토록 가르쳐준 누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배우고 들었으면서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게 왜 자기들 잘못인가요? 무슨 그런 과한 착각을 하고 있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했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것은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그들의 잘못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자 구원의 역사였어요. 이 놀라운 진실 앞에 그들은 후회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우리들 또한 때때로 깊은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 그때 그랬다면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좋을 수 있었고, 더 나을 수도 있었던 내 인생을 망치고 실패했고 엉망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밤잠을 설치면서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매우 중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 진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성도로서의 참다운 태도는 그때 내가 뭔가를 더 했어야만 했어. 내가 다 망쳐버렸어. 라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사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후회 안 해요. 이것을 믿는 분들은 후회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후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또 만사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에 이를 수 있기 위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누구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자기에 관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후회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 때문이라는 자책 때문이었어요. 앞서 말한 딸이 자기 아빠가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대체 자기들이 뭐라고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자기가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초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할 일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후회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을 모르면요, 이렇게 쓸데없이 후회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걸까요?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요? 아니면 1년에 나 몇 독 했다라는 자랑스러움 때문입니까? 아니요. 27절 말씀처럼 자기에 관한 것.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되어주시는지를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라고요. 더욱 온전한 믿음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망쳤어. 소망이 없어.
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요. 즉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무지합니까? 성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을 주겠다.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후회와 실망 속에서 자기들이 이전에 살던 곳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 부딪히면 에이씨, 다시 그냥 전에 살던 대로 살자. 그리고 돌아가 버리죠.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주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살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두 제자를 그 인생의 길목에서 또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깨우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후회가 아니라 믿음의 복된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소망이 흐릿해져 버려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서 후회와 실망과 비애가 고개를 쳐듭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말씀을 좀 읽어라. 응? 성도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셔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후회해서 믿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성도는 주님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과 먹고 마시라. 주님이 어디 계신데 먹고 마셔?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 두 제자는 길에서 만난 참 희한한 사내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의 해설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불과 1km예요. 걸으면 얼마 안 걸려요. 그들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유롭게 더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청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제자들이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뭔가 친근한 거예요.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아닌데 많이 친근하고 이런 느낌이 여러분 데자뷰예요. 이 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막 떡을 떼고 축복기도 하시고 할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천둥이 칩니다.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 동안 늘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 때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과 내 피다. 그 장면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31절에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연히 깨닫게 됐다는 그 뜻이에요.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두 제자 가운데 다시 차오르기 시작한 그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제자의 마음에 자리하던 후회와 실망은 이제 아침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그들의 심령은 가득 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후회가 아닌 믿음을 획득하고 그리고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의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시는 분 계시죠?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례고 두 번째가 바로 성찬.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히 행해야 될 의식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주의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성찬이 있는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하시는 게 성도인 겁니다. 왜요?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성도의 모든 식탁에는 그 식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거요, 단순히 감사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식탁에 자리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신비를 허락하시는 과정이 바로 식사 기도예요. 여러분이 식사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주님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매 끼니 매 식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식사를 통해서, 식사 기도를 통해서 식탁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사 기도 그냥 대충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귀한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해 식사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모든 식사에서 식탁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식탁을 주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축사 속에서 또 베푸시는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지난날의 후회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후회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풀어주는 배움을 청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청해 배우라. 말씀을 청해 배우라. 우리 이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 말씀을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듣거나 아니면 배울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세요? 다행이네. 만약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 전무하시거나 혹은 너무 오래됐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세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것은. 믿어지실지 모르시겠지만 성도가 말씀을 읽을 때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진짜 그래? 그것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조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조명이잖아요. 이게 딱 꺼지면 여러분 성경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일반 도서와 다른 점은 쓰여질 당시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종의 대피를 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니죠. 즉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가장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인문학 서적처럼 대하고 읽으시면 여러분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해요. 조명은 빛을 비추는 걸 말하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깨닫지 못했던 숨겨진 성령의 영감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과 감동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얼마 생긴 것보다 훨씬 더 기뻐요. 땅 생긴 것보다 더 기쁩니다. 경험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기쁨,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의 그 성령의 영감을 느끼는 그 기쁨, 그 뜨거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대하면서. 그것은 성경의 원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르침을 청해서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성경의 원뜻과 의미를 밝히는 것을 강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주일에 듣는 설교는 강해가 아니에요. 주제 설교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제 설교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고 간단한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기에 좀 부족해요. 우리 교회 강해 설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와요? 최근 산상수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말씀이 가지는 원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오세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 감동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을 아주 피상적으로만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밌게 부흥사리 하시는 목사님들이 농담도 섞어가면서 재밌게 하시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뭐 남아요? 안 남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웃었다. 재밌었다. 왜 그래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맛있게 잠깐 요리한 것 뿐이에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간단한 기초 복음만을 반복적으로 접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지경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본 식사는 하지도 않은 거예요. 매우 얕은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나 하나님 말씀 알아. 뭐 복음이 뭐 다 똑같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맛보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시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깊이를 아세요? 그 너비를 아시냐고요? 아직 맛도 안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해온 것들이 전부라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급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며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풍성함은 여러분이 평생을 다해서 누려본다고 해도 아주 극히 일부일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서 배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의 식어진 인생의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 겁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노년이라도 다시 불탈 수 있어요. 삶의 목적, 방향, 의미,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에 닿기 위한 모든 영적 자산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허무한 죽음에 낙심하며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추구한 인생에 대해 후회하고 자조하는 인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처진 어깨와 등허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뒷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처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목에서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후회로 점철된 인생이 아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초대의 자리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를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잘 해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믿음의 초대에 응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과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사시는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회 속에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속에 밤잠을 설치고 몸부림치고 불안하고 괴로워하던 그 시간들 이제 끝내게 하시고 엠마오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행복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며 또 그 주님 따라가며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